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같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TV든지 또 무슨 컴퓨터든지 전자제품 같은 것을 사면 아무리 간단해도 거기에 사용자의 매뉴얼이 같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이 제품을 셋업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조립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고장 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하는 그 트러블 슈팅까지도 매뉴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아이케아에서 만약에 조립하는 가구를 사면 더더욱이 사용자 매뉴얼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 판이 번호가 매겨져 있고 나사도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딱딱딱 그렇게 조립하지 않으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구를 샀는데 매뉴얼을 보는데 왠지 막 머리가 아프고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거 한 적이 있는데 하면 되겠지.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맞춰서 끝까지 거의 맞췄는데 뭔가 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맞아서 다시 매뉴얼을 한번 보니까 중간에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제가 하나로 스킵했는데 끝까지 거의 다 맞춰놓고 다시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꼼꼼하게 잘 읽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조립하고 셋업하고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용자 매뉴얼이 우선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조립하는 데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오늘 우리 찬양에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딴 길로 가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동행, 특별히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생각을 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매뉴얼대로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았던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맞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분향단에 그 향을 지피는 그 분향단에 불을 지필 때에 번제단에서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이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보면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두 제사장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 궁으로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2마리 암소가 끌고 가는데 그 수레 위에 얹어서 끌고 가는데 아마 그 당시에 돌 자갈 받치거나 비탈길이었는지 그게 덜컹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보고 우사가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법궤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라면 제사장이 채에다가 양쪽에 꿰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수레에 싣고 나르다가 그렇게 변을 당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마 밭을 팔아서 그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냥 나머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를 떼놓은 것은 좋은데 그걸 감추고 나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 땅값이 전부입니다 하고 내놓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서 사람들이 시신을 내어가고 나서 들어온 아내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그 부부가 정말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섬기는 좋은 일을 하고도 생명을 잃는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경우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읽기가 귀찮아서 매뉴얼을 제쳐놓고 제 마음대로 가구를 한번 조립했던 것처럼 매뉴얼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동행의 매뉴얼, 하나님과의 동행의 매뉴얼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면, 표현을 하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규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한 동행의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어지겠지만, 그 동행이 지속되겠지만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성문화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성문화된 그 율법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문화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죠. 글로 써진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글로 써진 율법에 써진 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있고 하는 표현이 가르치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죄악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너무 지루하다 할 정도로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룬 그 내용들이 사실 레위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들은 대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서 의인 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복되다 하는 말은 사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다른 그 복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 된다, 또 어떤 물질적으로 번영한다, 장수한다 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 하는 말인데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서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동행의 매뉴얼을 주셨고 율법에 나타난 그 규례와 계명과 그 율례들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문화된 글로 써진 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실패가 있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그 실패를 전해주면서 우리는 그 실패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율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한 동행의 매뉴얼인 율법을 주셨건만 백성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도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을 만큼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때의 실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하는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가려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실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정말 율법을 앞뒤로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을 위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칭송을 받는 자기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에 불과했습니다. 그 율법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나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문제도 어쩌면 그 시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당히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정말 역설적인 사실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과 멀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넘쳐나는 것이 성경책들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성경의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성경을 펼쳐서 매일매일 정말 그 성경의 줄을 쳐가면서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데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더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줄지어서 성경 공부반을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들에게 제자 훈련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연중 행사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거는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퀴즈 대회, 그건 아주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던 것이지 요즘 무슨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시대에 뒤떨어진 행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그런 신앙의 선조들보다도 정말 성경을 더 잘 아느냐? 노웨이의 고시부에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고시에 지원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를 그 시험지를 통해서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다면 장로고시를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6개월간 목사님들과 공부를 하고 오는 안수 집사님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들이 고시부에 모여서 그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과의 동행을 하기 위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과 교리와 때로는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더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더 성경을 할수록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울수록 자기의로 충만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하는 숙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결산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동행의 매뉴얼을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주어진 말씀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주어진 말씀에 따라 결산하는 그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성문화된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에 새겨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2절에 보면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렇게 글을 시작하면서 부연 설명을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문화된 돌에 새겨지고 또 글로 써진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전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의 경우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알게 하는 기능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의 증거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일반적인 양심의 기능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씁니다. 너무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친구에게, 야, 너도 좀 양심이 좀 있어봐라. 사람이 어찌 그래 뻔뻔하냐? 양심이 좀 있어봐라. 너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니? 뭐 그런 이야기 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일치하는 것인지 그 양심을 마치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면 내 양심이 내 마음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송사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양심에 찔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에 찔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동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돌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일치하는 것이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이 힘을 얻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혹은 변명하며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을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을 옆에서 거들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변호해서 내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것을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떳떳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의 기능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속의 매뉴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 후에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아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멜펑션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그분과 동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주의입니다. relativism, 이 상대주의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각 개인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모든 일의 최종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더더욱이 아주 현저한 삶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이 믿는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나는 성경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들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절대자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들, 그냥 조금만 틀어지면 와이프하고 뭐가 틀어지고 누구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으면 와서 그냥 내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그렇게 총을 쏘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인 양심이 내 안에서 고발하고 정죄하는데도 저질하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짓밟아 버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느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그 양심을 주셨고 타락 후에 불완전한 그 양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데도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살아온 그 죄악된 습성을 따라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억제하면서 충동적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에 없이 감각적인 세상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보다도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스타일이, 그런 세상의 방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도 내 감정이 격해지거나 내 감정이 가라앉으면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안에 주신 그 객관적인 양심이라는 기준과 또 바깥에 주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객관적인 영적인 기준을 다 무시하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안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직분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뿜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기분이 가라앉으면 하나님과 잘 동행하다가 내가 기분이 가라앉으면 기도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밖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객관적인 동행의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준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육체의 정욕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이끌어 갈지라도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붙들고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줄로 알고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동행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말씀의 형태든 아니면 내면적인 그런 양심이라는 매뉴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동행의 매뉴얼인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문화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외형적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그 내면적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기준인 율법이라는 동행의 매뉴얼을 따라서 얼마나 잘 행하며 순종했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과 잘 동행했는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그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그것을 평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평가를 갖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라는 그 동행의 매뉴얼을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어진 그 매뉴얼을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했느냐 하는 하나님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했다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주님을 몰랐고 주님도 그들을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동행의 매뉴얼인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 끼고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늘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한 순교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폴리갑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제 그 폴리갑을 잡아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폴리갑을 지금 묶어서 그렇게 세워놓고 불을 이제 지르기 바로 직전인데 이 폴리갑의 경건한 삶과 인품을 아는 그 로마 관리가 그것을 집행하는 그 로마 관리가 폴리갑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한 번만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시저만이 유일한 주라고 한 번만 입으로만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입으로 부인하고 나서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줄 텐데 그러고 나서 당신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좋다. 그런데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제의를 했을 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86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배신하겠는가? 지난 86년간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배신하겠는가? 어서 장작에 불을 붙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불타오르는 그 화염 가운데서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86년간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가 86년간 지속해 왔던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신실하게 동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항상 신실하게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행의 매뉴얼대로 마지막까지 지키며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시험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서 그런 똑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주신 그 동행의 매뉴얼을 접어라. 잠시만 눈 지금 감고 한번 넘어가라. 이번만 이 매뉴얼을 무시하고 다음에는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한 번 정도는 어떠냐. 주님이 용서하실 거야.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분이니까 무한히 용서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이 매뉴얼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동행의 매뉴얼을 잠시만 무시하라고, 한 번만 무시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동행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내면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중요하고 아무리 내 느낌이 중요하고 아무리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도 내게 주신 그 객관적인 동행의 매뉴얼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